6.25 사변 꼭 지금인 것 같습니다.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일사후퇴를 합니다. 서울은 일사후퇴이지만 더욱더 위쪽에는 12월 23일 흥남의 부두에 후퇴가 있었습니다. 1950년 12월 23일입니다. 피난민들이 막 부두로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러 계속 몰려옵니다. 그곳에 화물선, 미국 화물선 빅토리아호가 있었습니다. 이 빅토리아호는 승무원들이 60명이 타게 돼 있고 정원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화물을 적지 않은 그런 화물선이었습니다. 이제 막 출항을 하려고 하는데 수많은 피난민들이 눈발이 내리고 있는 그 흥남에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자기들을 태워주기를 원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었던 이 선장 룰이라는 선장이 명령을 했습니다. 배의 모든 화물들 다 하선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실으라 라고 말할 때에 이제 부지런히 화물을 내리고 사람들로 바꿔 태웠습니다. 사람들을 태웠는데 얼마나 태웠는가? 60명 정원의 이 배에 14,000명이나 사람들을 실었습니다. 빼곡하게 그야말로 콩나물 시루와 같이 실었습니다. 그래서 23일부터 25일까지 남쪽으로 부산으로 향하여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 배 안에서 그 3일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2박 3일 그 사이에 이 배 안에 전쟁 중에 피난 가는 이 전쟁 이 화물선 속에 아이가 5명이나 태어났습니다. 그래 아이가 5명이나 태어나니까 미군들이 아주 아주 좋아하면서 아이들 이름을 지었는데 5명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김치1, 김치2, 김치3, 김치5 이렇게 지었습니다. 왜? 미군 사람들, 미군 군인들이 아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다 해가지고 첫 번째 나왔으니까 김치1, 두 번째 나왔으니까 김치3, 2 이렇게 지었던 모양입니다. 전쟁통 속에서도 어린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전쟁의 폭격 속에서도 그 자리에 노인들은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다면 책을 읽는 것, 젊은 사람들은 피아노를 칠 수 있다면 그 피아노를 켜고 있는 것, 이것이 아주 놀라운 희망입니다. 더 큰 희망은 전쟁통 속에서도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이 사람들에 있어서의 희망이요 가정의 소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런 말씀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왜 730년경 BC 730년경 분연히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을까? 그러면서 그 태어날 분은 상고의 영원에 계시는 메시아다라고 예언을 했을까요? 그것도 베들레헴 작고 작은 마을에서 말입니다. 우리 한국은 보통 뭐라고 속담이 있습니까?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아들이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큰 도시 가서 대도시 가서 큰 사람이 되라 경쟁 해가지고 아주 큰 사람이 되라. 큰 사람이 되려면 대도시 가서 태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작고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왜 나실 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와서 목축을 하고 가만 그 자리에 그 땅에 서 있으면 수많은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그 나신 분은 평강이 될 것이며 평화가 될 것이며 아수르가 황폐하게 되고 야곱의 남은 자들이 이슬과 단비와 같으며 젊은 사자같이 모든 원수들을 진멸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 태어나실 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태어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태어나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 태어날 메시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태어날 예수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밟고 찢어버리면서 다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그 태어날 분이 바로 이 은혜와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분은 시작이 태초의 상고부터 끝에서 끝까지 상고 이전부터 영원한 능력과 위엄으로서 이스라엘과 온 세계 인간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적들이 있는데 압제하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사람들을 아주 찢고 속박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포악하게 하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곧 메시아의 적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적들은 다 물리치고 보복하고 찢어버리고 그러면서 진멸해버리겠다, 메시아가 오면 말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사랑해 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연약한 사람들, 그들에게 힘을 주고 노예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이스라엘 남은 사람들은 오게 해서 모으게 하고 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풀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창대하게 해주시는 분이 메시아 오실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아수르에게 사로잡혀가고 포로가 되고 억압을 받고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메시아를 보내 대적들을 밟고 찢어버리고 물리쳐 구원시켜 주시겠다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적들을 다 복수해 주고 억압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고 심지어 포로로 잡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찢어버리겠다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 메시아께서 예언해 주신 이 예언이 오늘날 사람들이 인권 이하로 억압받고 있는 곳에, 슬픔을 당하고 있는 곳에, 사람들에게 눌려 있는 곳에, 사람들에게 억압당하고 있는 바로 이곳에 메시아께서 오늘날도 찾아와 주셔서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날이 가고 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평화 속에서 살고 타협하면서 살고 서로 간에 기쁨을 주며 살고 교제하면서 살고 선과 자비와 온유와 번영과 사랑으로 멋진 세상을 이루어야 되는데 모든 세상 과학은 발전해 나가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장벽들이 더 미움의 장벽들이 더 커져가는 것이 인간 세상이더라. 왜 이렇게 세상은 사람들의 역사는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악랄해지며 무기는 파괴적이며 또 범죄는 커져가고 인격은 더 사람들이 무시를 해가며 또한 강도와 살인은 더 담대해지고 대담해지고 또 범죄 수법은 음흉하여 파렴치해 가는가, 그리고 대량 살상으로 악랄해져 가고 있을까? 이것이 사람이란 얘기.
이것이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무기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무기 한 방 날리면 그냥 아파트가 무너져버리고, 한 방 날리면 마을이 다 사라져버리고, 한 방 날리면 수십만 명이 죽게 된다.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악랄해져 갈까? 옛날에는 좀도둑의 수준이라면 지금은 한 가족까지 살해해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그런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블라디보스톡에 선교를 갔습니다. 러시아 극동이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한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무튼 이 러시아 이놈들은, 그 목사님 말씀은 입에가 이놈들이라고 붙었어요. 러시아 이놈들은 키도 크고 손도 크고 다 크고 대범한데 도둑질하는 것도 아주 대범합니다. 너무너무 큽니다. 이 도둑들이 한 집을 며칠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답니다. 계속 감시를 한답니다. 몇 달이 계속 감시를 하다가 저 집 오늘 바캉스를 가는구나, 휴가를 가는구나 라고 하면 휴가를 가서 짐을 싸가지고 나가면 다음날 아침에 차를 대놓고 창틀을 다 열어놓고 차를 대놓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젯도 다 싣고 유유히 이사를 간답니다. 그래, 이사시켜가지고 떠나가는 것이 바로 러시아의 강 큰 도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휴가를 다녀오면 이 집, 자기 집안 문을 열면 어수선해져 있죠. 가재도구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웃들에게 우리 집에 누가 들어왔냐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 집 이사 가는 줄 알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럼 모든 게 몽땅 다 자기 집에 것이 이주해버린 것이 바로 이 러시아 강 큰 도둑들이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더 도둑이 더 강해집니다. 강도가 더 무시무시하게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로 한 아가씨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 엄마가 반대를 한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총각이 집에 칼을 품고 가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여동생도 죽여버리고 그 이모도 죽여버리고 반대했던 어머니는 물론이요 죽여버립니다. 바로 한 집에 자기를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다라는 그러한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이것이 점점 사람들이 악랄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기관도 그렇습니다. 권력자들도 그렇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집단적으로 과욕으로 과감하게 날뛰고 있는 것이 오늘날 온 세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미얀마의 군부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시범, 사람들을 죽으면서 시범 케이스로 만들어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겁을 줍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순한 양이 되어가지고 악을 알면서도 말을 하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실입니다. 미가가 그것을 벌써 2700년 전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정의를 알아야 하는데 왜 너희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백성들의 가죽과 뼈를 뜯어가지고 먹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뼈를 솥에다가 뼈를 꺾어서 곰국까지 만들어 먹는 우두머리들아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너희에게는 여호와가 악한 행위를 하는 너희에게 내 얼굴을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섭리자로 억압당한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바로 이 억압당하는, 눌림당하고 있는,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슬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도 메시아가 올 크리스마스에 꼭 나에게, 우리들에게, 이 사회 속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눌려있는 것에서 자유함을 주고 억압당한 곳에 풀어주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에 해방과 자유를 베풀어주고 평안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가족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제사 알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억울한 죽음입니다. 조선시대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161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33세로 꽃다운 33세로 죽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병자 호란이 있었습니다. 1636년 37년에 청나라가 왜 조종은 왜 명나라만 친하고 좋아하느냐 말이야. 이 명나라를 접수하는 나라가 청나라다라고 하면서 아주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 청태조에게 저 남한산성 삼전도비에서 인조대왕이 무릎 꿇고 항복을 했습니다. 청나라가 얘기를 합니다. 너의 아들, 제일 큰 아들 세자, 황태자, 이 사람을 내가 볼모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저 청나라 수도인 선양, 심양에 8년 동안 붙잡혀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이 소현세자가 8년 동안 억울한 인질로 가서 산 것도 억울해서 마음이 아픈데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2달 만에 급사해버리고 맙니다. 2달 만에 아주 급사하는데 그 두 눈에서 피가 나고 두 코에서 피가 나고 입에서 또 피가 나고 귀에서까지 7군데가 다 피가 검은 피가 쏟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문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소현세자 인조의 아들이 의문사를 당해가지고 죽었는데 소현세자의 부인 강빈도 그러한 일 이후에 무슨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강빈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중국에서 아담 샤를 만나가지고 그에게서 이 사람 모양의 부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슬픔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의 부인 후궁 조씨, 바로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이 강빈이 이 사람 모양을 찌르면서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를 저주를 한다라고 이렇게 인조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인조에게 고자질을 할 때에 이 강빈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임금의 수라상에 독이 풀렸습니다. 독을 발견을 하고 이 누가 했느냐? 또 똑같이 이 조씨가, 후궁 조씨가 고자질을 합니다. 저 소현세자의 부인 강씨가 이 임금의 수라상에다가 독을 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인조가 바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조사해보지도 않고, 누가 했나 조사해보지도 않고 곧바로 그냥 이 강씨한테 사약을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은 지 꼭 11달 만에, 1년 만에 사약을 먹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소현세자의 2 아들이 있습니다. 3 아들이 있는데 이 한 아들은 이제 유복자로 죽고 말았습니다. 2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어디로 보내버립니까? 제주도로 귀향을 보내버립니다. 어머니 죽고 난 이후에 2년 만에 21살 이 경선군, 그리고 또 갓 8살 경원군이 제주도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소현세자 일가족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인조실록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소현세자는 의문의 죽음을 죽었는데 바로 독살해서 죽었다라고 바로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인조란 얘기, 즉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황태자를 죽여버렸습니다. 부왕 선조 대왕께서 잘못 이 황태자를 점지를 해가지고 살이 어두운 소현세자를 황태자로 삼아가지고 그랬다라는 그런 얘기. 그러면서 이 인조는 어떻습니까? 청나라에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소현세자가 다시 고향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청나라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마를 너희 나라에 다시 보낸다. 너희의 이 황태자를 다시 보낸다. 이 황태자를 보내는데 너희들 다시 청나라를 잘 섬기라. 만일 섬기지를 아니하면 지금의 왕을 갈아버리겠다. 새 왕으로 갈아버리겠다. 새 왕이 누굽니까? 소현세자지요. 그러니까 인조의 정적이 바로 자기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미스테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소현세자가 8년 동안 청나라에 있을 때에 서양의 문물을 만나게 됩니다. 서양의 많은 실용주의 기구들을 중국 청나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가지고 들어옵니까? 바로 이 아담 샬이라는 선교사가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소현세자가 북경까지 가가지고 아담 샬을 만납니다. 선교사를 만납니다. 선교사를 만나면서 이것저것 소현세자가 묻습니다. 소현세자가 물으면서 이것도 저것도 물을 때에 이 아담 샬이 많은 그런 선진 문물들을 선물로 소현세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샬이 그것만 좋겠습니까? 선교사가 그것만 좋겠습니까? 소현세자한테 복음을 주었습니다. 성경 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주교 교리죠. 바로 이것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문물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인조와 조정 많은 대신들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성리학, 주자학, 유교로 이 나라를 기반을 윤리로 세웠는데 서양에 알지도 못한 이란 교리, 이란 문물을 가지고 소현세자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들어온 지 2달 만에 조정해서 독살시켜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이 역사를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만일 소현세자가 이제 죽지를 아니하고 독살당하지를 아니하고 억울한 죽음을 죽지 아니하고 인조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면, 인조 후에 왕이 되었다면, 등극을 했다면 이 조선 사회가 어떻게 됐을까? 조선 사회가 실용주의, 왕이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조선 사회가 실용주의로 변화가 됐을 것이다. 왕이 천주교 성경 말씀의 바탕에 세워졌기 때문에 조선 사회가 기독교 사회로 급히 변화가 돼서 발전될 것이다. 그러면 일본보다 훨씬 150년 빨리, 우리 일본보다 더 빨리 조선이 발전하게 될 것이 아닌가. 그랬더라면 일제 강점기도 없어지고 남북의 갈림,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누어진 것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 판도가 지금 저 중국 하얼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까지 판도가 올라갔을 것이 아닌가. 바로 이러한 아쉬운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바로 이 소현세자, 엄청난 슬픔에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권이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슬픔이 없어져야 합니다. 억울함이 없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땅 위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모든 인생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자유와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 또 억압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착취와 고통과 눌림과 슬픔과 억압을 당한 모든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통에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인간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마을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작아 보입니다. 등산을 하다가 보면
높은 산 꼭대기에 1000m, 1500m 올라가서 딱 보면 마을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사람들이 사는 집이 성냥곽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성냥곽 같이 보이는 저 속에서 아웅다웅하고 사는 사람들, 갈등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거듭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이 아니라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사는 곳이 이 불빛만 보이고 길에 불빛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우주선을 타고 저 우주로 나아가서 지구를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 세상에 지구가 그렇게 많은 행성 중에 아름답다네요. 초록빛으로 반짝반짝거린답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이 보이는 것이 아름답게,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별이 지구랍니다. 바로 이 아름답게 보이는데, 바로 이러한 높은 그러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에 이 지구 속에 무슨 이데올로기가 있는가, 무슨 인종이 있을까, 무슨 종교가 있을까, 국경도 없고 피부 색깔도 없고 빈부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살아가는 지구가 아닐까. 모든 인간들의 고향이 저 지구다라는 얘기입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에 우리 사람들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태고의 상고 때부터 올라간, 태고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바로 우주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태초에 계신 하나님은 인간을 다 품어주시고 사랑하고 긍휼로 보실 것입니다.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시켜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 인생들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 넓어져야 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인의 품이 작아지면 안 되겠습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품은 조막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보듬을 때에 이 팔이 엿가락처럼 늘어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품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안아주어도 엿가락처럼 품어줄 수 있도록 늘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메시아가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을 당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다 품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성도들 마음 품이 엿가락처럼 늘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성탄의 계절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